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반이에요. 어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절반이 왔습니다. 최후 승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번 특세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함께 해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크게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뵙기에 힘들더라도 잘 감당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을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영적인 분 아닙니까? 보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치 확실히 100% 존재하시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말씀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단 0.1%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봤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창조를 보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보진 않았지만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진 않았지만 확인 않았지만은 그 사실이 추후도 거짓이 없는 100% 사실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냐고 우리는 창조를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들에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상황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 가운데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도요, 믿음이 있었어요.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다. 바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믿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제사입니다. 제사.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죠. 그러므로 아벨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제사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가 드린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거죠.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벨이 드린 예배, 제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혈통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배를 잘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종교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피곤한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또 예배를 안 드렸을 때에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 무엇이라고요? 그가 드린 제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께. 아, 그렇구나. 제사의 대상은 분명하구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4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아벨도 마찬가지. 그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사람 앞에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중요해요. 목사님, 내가 와야 그래도 목사님 힘도 없고 또 하는 걱정하시니까 맞아요. 그러나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사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도 마찬가지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드리는 재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친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무엇인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금 5시 50분입니다. 여러분은 5시 30분부터 이 자리에 와 계셨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마음께 내 마음이 감동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나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드리잖아요. 거기다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받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액수와 상관이 없이 그 물질에다가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4장과 4장 5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 다시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 그렇구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그 재물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원하시는 것.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그 물질 자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는 겁니까? 나를 담는 것. 나를 담아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나를 담아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 예배의 간격이에요.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봉사도 잘 되고 내 영도 내 육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죠. 자, 세 번째로 두 사람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차이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자, 창세기 4장 4절 다시 보시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그러나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차이가 있죠. 둘 다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제사 드렸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드린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는가? 오늘 시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그 원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받지 아니하신다.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면에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아벨의 믿음은 뭔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의 자세. 그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자세다. 예배할 때의 믿음은 뭐냐? 내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는 그리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어렵지만. 첫 번째, all입니다. all은 뭐예요? 전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스트. 뭡니까? 최고. 그게 마음의 자세. 전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all best. 다시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그 제물에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기름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11조입니다. 아벨은요,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 증거가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헌금을 드리는 거 보면 지금은 사실 그런 정신들이 많이 사라졌죠. 헌금도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그 지갑을 열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주중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토요일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신고를 다 바꿔놓고 액수와 상관없이 미리 다 준비해서 주일에 올려드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다리를 다 꺼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돈을 다 깨끗하게 이렇게 펴면, 그 믿음이었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최상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 액수에 담아내어진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 내 최상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전부와 최고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었어요. 그저 해야 되니까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오늘 주일이네. 왜 이렇게 일주일 빨리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안 보면 눈치 보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냥 떼어가지고 그냥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아주 해이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렸죠. 형식적으로 드릴 뿐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를 동시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동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동요를 많이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동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렸을 때 이 동시를 외웠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동시가 어떤 동시가 있는가 하면 윤석중 님이 쓰신 엄마는 대번하세요 라는 그 동시가 있습니다. 윤석중 님이 쓰신 엄마는 대번하세요 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엄마는 대번하세요. 내 발소리인지 아닌지 엄마는 대번하세요. 내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엄마는 대번하세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엄마는 대번하세요. 내가 정말 자는지 안 자는지 엄마는 대번하세요. 여러분, 엄마는 대번합니다. 아이가 보잖아요. 우리 강민성 선생님도 두 아이 키워보면서 아시잖아요. 아이가만 보는데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은 아파서 우는 건지 뭔가 찝찝하고 부족해서 우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울어도 소리를 듣고 압니다. 왜 우는지. 그게 엄마예요. 그게 엄마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대번하십니다. 있습니까?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다 태신 받을 정도로 나를 아신다. 엄마가 자녀를 대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대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로 와서 예배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번하세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잘 몰라요. 표정을 보면 똑같은 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조금은 알아요, 이제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보면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금은 알아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대번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벨처럼 전부와 최상의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그저 의무와 형식과 푸른 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습니까? 대원하십니다. 그리고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거절하세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물질 낭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예배 거절하시고, 믿음 있는 예배, 전부와 최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 최상으로, 그리고 최고로, 전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저 여러분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순공자가 되기를 바라고, 매 예배가 전부와 최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가인처럼